오늘 시간에는 제자됨이 소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점심에 우리 교회 새가족부를 섬기시는 권사님들하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던 새가족 한 분하고 또 전사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또 맛있는 또 메뉴들을 또 시켜서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낙지, 돌솥 비빔밥을 이제 시켰습니다. 왜냐면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낙지 돌솥 비빔밥도 평상시에 많이 먹었던 메뉴였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잘 했고 이야기도 아주 잘 나누었습니다. 또 커피집에 가가지고 녹차도 또 잘 마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좀 배가 좀 더부룩하고 좀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한 6시쯤 되니까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오기 시작을 하고 손발이 차가워지기 시작을 하고 배가 막 통증이 느껴지고 식은땀 같은 게 막 손에서 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이게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박가 목사님이 찬양팀 이제 인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찬양대 또 성가대 그 지휘 연습을 이제 시키시기 위해서 미리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께 이제 급히 이제 도와달라고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다 따주시고 그리고 응급처치 같은 것들을 이제 다 해주셨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구토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마 박 목사님이 제 등을 직접 두드려 주셔서 아시겠지만 구토가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뭐 위에까지 다 이제 쏟아내게 되었죠. 그러면서 무엇보다 힘든 게 이제 머리가 어지러운 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제 사무실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소파에 누워 있는데 머리를 들었다가 놓기만 해도 막 속이 울렁거려서 토할 것 같고 똑바로 누웠다가 옆으로 눕기만 해도 뭐 구토 증상이 올라오고 뭐 토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 사무실에서도 또 토를 이제 막 하게 됐지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저 이제 직접 도와주시면서 제가 토했던 거를 또 다 닦아주시고 저희 아내도 이제 제가 불러가지고 이제 와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하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배 인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금요 예배를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금요 예배 끝날 때까지도 저는 집에 못 가고 계속 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집에는 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한테 부탁을 하고 또 그때 끝까지 남아 주셨던 어떤 성도님이 저를 부축해 주셔가지고 이제 차까지 이제 가게 되었는데 제 사무실에서부터 교회 주차장에 있는 제 차까지 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그냥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차 타기 바로 전에 또 이제 구토가 또 시작이 되는데 저는 정말 사람 몸속에서 다 쏟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 뭔가가 나오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차를 타고 집에까지 가는 그 15분이 정말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고 막 지나가는 것처럼 막 어지러움 증상이 너무나 이제 극심했습니다. 집에 간신히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잠을 이제 자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후 그 다음 날 한 10시쯤에 이제 일어났고 다행히 이제 구토 증상은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머리가 이 두통이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어제 오후 한 4시쯤에 장로님들한테 다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아무래도 내일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박하 목사님께 다시 또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장훈 전사님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이 주보 인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박하 목사님께서 설교 본문 제가 알려주시면 다시 주보 인쇄하고 다시 이렇게 하라고 제가 부탁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죽만 먹었지요. 죽만 먹고 이제 저녁 일찍 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새벽 1시 13분인가 제가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무 일찍 이제 일어났으니까
다시 잠을 자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가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그 마음의 이 중심에서부터 저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 못합니다. 제가 지금 기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지금 이 머리 어지러운 증상이 이게 지금 사라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도 지금 다 해놓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교회 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많은 생각들을 이제 주시게 됐는데, 먼저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사역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한 30살 초반이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60이 훨씬 넘으셨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큰 수술 몇 번 하셨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목사님께서 교회 못 나오시고 설교를 못 하실 것 같아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꼭 어김없이 강단에 서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참 그때 희한했던 것은, 그때 목사님께서 뭐 특별한 설교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엄청난 은혜되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대단한 감동을 주시는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 우셨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존재의 의미는 저런 거구나. 그냥 목사님이 아프시더라도 그것을 이겨내시고 교회 나오시고 그 힘든 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구나. 담임 목사님께서 부산에 가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시면 저녁 부흥회가 끝나고 거기서 호텔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올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부산에 가셔가지고 부흥회를 끝나시면요, 부산에서 마지막 기차를 타시고 서울역에 4시 몇 분에 떨어지는 그 기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본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당일날 새벽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꼭 하셔야 될까. 그런데 그게 목사님께서 받으신 소명이었고 또 목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새가족 성도님이 등록을 하셨죠. 박종복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제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점심에 제가 박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만나가지고 신방하면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저에게 목사님이 쓰셨던 간증집을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초등학생, 중학생 시절 시골에서 자라시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집안에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멀리 있는 교회를 그 몇 시간 동안 막 걸어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니셨는지, 또 성경책을 갖고 싶으셔가지고 엿장수를 해가지고 엿을 팔아가지고 그 성경책을 사시게 됐던 얘기, 6.25가 터져가지고 또 그 6.25의 힘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선교사 그 목사님께서 이제 볼리비아 선교사로 이제 가시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제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제가 하는 목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뭐 어려움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책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야 정말 대단하시다. 지금 목사님 연세가 83세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아직도 목사님의 사역을 본인 나름대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걸까? 정말 그 책을 통해서 제가 감동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목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 2명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청년들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정말 너무나 밝은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이 역사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된 그 이제 말씀을 전해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인생관이 열리고 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세상 이 관이 열리고 또 역사관이 열리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날 목요일날 저녁에 또 같이 은혜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 잠자리에 들어 있으면서 이제 새벽에 깨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겠냐. 네가 만약에 오늘 그냥 다시 잠자리에 들고 그냥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쉬고 있으면 너 한 사람은 편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네가 오늘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고 설교를 하고 또 너의 그 사명을 다 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아니겠냐. 또 그런 마음 또 막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한 새벽 2시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설교 원고를 이제 완벽하게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컴퓨터를 켜고 이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설교할 때 원고를 완전 원고를 준비를 합니다. 토시 하나까지 다 기록하는 완전 원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섬기면서 이제 9년째인데 제가 금요 설교, 토요 설교, 설교, 주일 설교 준비할 때 모든 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전 원고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이 설교 원고 하나 쓰는 데만 해도 거의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2시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았는데 이게 완전 원고처럼 제가 설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원고 준비 자체가 이게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의 은혜는 네가 주는 게 아니다. 네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많이 하고 뭐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예화를 써먹고 또 네가 완벽하게 네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그 원고를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다. 은혜는 내가 주는 것이다.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마음대로 설교 준비를 하고 그 설교 준비된 대로 가서 설교를 해라. 그리고 결국에는 제가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하고 이제 다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어쩌면 이 소명에 관련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 지역 많은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퍼져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쳐주셨죠. 또 기적도 일으키셨죠. 또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그런 소문도 많이 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만 만져보기라도 하려고 예수님 곁에 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많은 군중들의 반응을 피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셔가지고 작은 배를 준비하게 하시고는 사람들로부터 애워싸임을 피하시고자 그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군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떡 5개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많은 군중들은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유익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동기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또 듣기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뭔가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지게 되는 그런 유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충분히 그런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또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받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개인적인 주로 영접하고 무리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6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제는 무리가 아니고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 말고 그래도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정말 예수님이 누구실까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느 때부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군중들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래도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느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나는 죽고 이제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때부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살아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해내고 옛날 다윗의 왕국, 그 다윗이 통치했었을 때에 그 나라의 그런 풍성함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그때부터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복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냥 주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윗의 왕권 정도만 회복시키시고 옛적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유대인들의 그 정통과 역사를 회복시켜줄 그 정도의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했던 이 복음의 핵심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고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또 말씀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참 이 12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 특별한 테스트를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먼저 시키시고 따로 뽑아가지고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예정, 예수님의 섭리 안에서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냐면,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과정을 보면요, 그냥 한 번에 12제자를 다 부르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4명의 제자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의 제자 부르시고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12명의 제자를 함께 부르시게 되는데, 거의 시간적으로 보면요 한 1년 정도가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추려지기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렸던 거예요. 그리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뽑아놓으신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의아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뽑아놓으신 이 12명의 제자는요, 평범 이상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독특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죠.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있었는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됐냐면 성격이 너무 불같고 천둥 같고 화를 많이 내고 자기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오늘날 CPA는 좋은 직업이지만 당시의 CPA 세리 직업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자기들의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나라의 매국노로 여겨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로마에 반대해서 정치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를 타도해야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서는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키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던 겁니다. 도마는 어땠을까요? 도마는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자기 손을 예수님의 손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참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립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필요하니 너희들이 음식을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때 빌립이 말을 하죠. 예수님, 저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 3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일일 것 같지 않습니다. 빌립은요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다 머리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정말 부족했던 사람이었죠.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는 12제자 안에 넣어 놓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실수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뽑아 놓으신 이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저희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너무나 평범했던 사람들이었고 너무나 인간적인 결함이 많았던 사람들이었고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던 거예요. 오늘날 제자들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죠. 오늘날 제자들이 되는 모습을 보면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 신앙생활 또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따로 추려내고 또 교회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고 나면 이제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제자가 되는 것도 오직 은혜 안에서의 부르심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부터 배우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르심, 이게 소명이죠.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고 또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서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제자 훈련을 특별히 받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이미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제자 잡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 제자로 부름은 받았지만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내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르심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소명도 주셨고 또 제자의 소명도 허락하여 주셨고 직분의 소명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록 몸은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고 하는 소명 때문입니다. 그 소명이 저를 이 자리에 이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각자의 소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셔야 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그 부르심의 소명이 다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떡과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군중의 모습도 되지 말고, 그리고 자기가 혼자서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그런 일부의 제자들처럼 되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런 소명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됨의 이 소명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정말 주님 따라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